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무능하게, 처참하게 숨을 거두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은 빈무덤으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세 사람에게, 때로는 두 사람에게, 때로는 한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께서 3년을 함께했던,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과연 무엇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복음서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잠깐 차이도 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역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꾸짖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고 참 힘들었지. 너네 얼마나 두려웠니? 이런 그 흔한 위로의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또 너 어쩌면 그렇게 나를 두고 다 떠날 수 있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니?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되지 않니? 그런 식의 어떤 서운함이나 아쉬움, 실망 섞인 말씀도 한마디도 없으십니다. 다만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꾸짖으셨을까요? 그 꾸짖음의 내용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부활의 주를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혼나는 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안 믿는 게 그 혼날 일입니까? 내가 못 믿겠다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과연 그게 혼날 일 맞습니까? 꾸짖음 당할 일 맞나요? 그럼 상대가 사람일 경우에는 혼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을만 해야 믿지. 그 사람이 그동안 내게 보여준 거는 전혀 믿을만 하지 못했어요. 늘 거짓말만 입삼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말과 행동이 다른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는 도리어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마 혼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항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 없음을 꾸짖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못 믿는 자가 영벌이고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예배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안 생길 때, 나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는 척 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믿음이 건조해지고 마른 낙엽처럼 나의 믿음이 바스락바스락 생명력이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리셨다는데 내 마음에 전혀 감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픈 아이를 데려와서 주님 앞에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에 고통스러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솔직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걸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 자체가 믿음의 고백,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그들 마음의 완악함도 함께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이렇게 따로 말씀하는 것으로 번역하는데 공동 번역은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함께 연결해서 번역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예.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지 않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음의 원인이 마음의 완고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고함은 그냥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경험과 인식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과 율에 갇힌 마음입니다. 싫으니까 안 해버리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버리고, 받은 만큼만 내가 주고, 죽었으면 끝이 나는 거고, 얼핏 들으면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전복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완고해집니다. 완악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 뻣뻣해지고 딱딱해집니다. 내게 말씀이 잘 안 들려온다? 그럼 그건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한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아무 감흥도 없고 여전히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럼 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가타부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합니다. 매우 좋은 질문도 있지만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 중에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자꾸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섬겨야 해요? 감사하라고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는 질문과 회의를 존중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 또 말씀에 대해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회의를 품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유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 중에는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보를 가로막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 위해 변화가 두려워서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의 형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보네퍼는 질문을 중단할 때, 질문을 폐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질문의 학문이지만 그 질문을 통과한 후 순종으로 나아갈 때만 그 질문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은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도 인격적이고 그렇게도 훌륭하신 분이 예수 복음이 들려줄 때 마음을 탁 닫고 강력히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완고하더니 다른 이야기 앞에 마음 활짝 엽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를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이런 말씀 얘기를 하면 마음 활짝 열고 다 듣습니다. 듣는 대로 다 믿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완고함의 실체는 복음 앞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 전해 듣습니까? 법정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여인들. 거기에는 귀신 들렸던 여인까지 있습니다. 그래, 그나마 남자에게 듣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들입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아주 쉽게 그냥 그 자리를 떠나 엠마오를 향했던 두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을 믿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이 믿을 수 없을 만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내게 말을 해줘야 내가 믿겠답니다. 학력도 좋아야 하고, 또 성공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전해줘야 내가 믿겠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보다 그 담은 그릇을 자꾸 보려 합니다. 금그릇에 담아와야 내가 믿겠답니다. 최소한 은그릇은 돼야 내가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상처받고 나보다 조금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실망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복음의 내용보다 그 사람을 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 주고 실망 주는 그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저 같은 목회자. 잘못한 거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 때문에 신앙의 행보를 멈춰야 합니까? 그들이 뭔데? 왜 그들 때문에? 그들이 날 실망시켰다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단해버립니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앞을 못 보는 자가 주님께 가려 할 때, 또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려 할 때 그들을 막아선 사람들, 그 장애물이 됐던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곁에 있던 사람들, 주님을 섬기던, 주님께 가까이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막아섰습니다. 예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믿고 나의 믿음의 선배 혹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화려하고 멋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화려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걸 통로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단순한 사람들,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주의 부활이 그렇게 많이 전해지지만, 그래서 전 세계가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실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주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는 정죄.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가 전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겁니다. 근데 믿는 이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순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 애매한 믿음, 애매한 순종은 없습니다. 애매한 순종, 절반의 순종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 모든 건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 조금 편하자고 아주 소소한 거를 순종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줄기, 정말 중심에 있어서 불순종하면 앞에서 아무리 많은 소소한 일을 순종했다 해도 곱하기 0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0을 하면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정죄.
혹은 정죄, 그러니까 심판. 여러분, 이제 전해 들으면 전한 자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전해 받은 자에게 공이 던져진 겁니다. 이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씀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주께서 믿으면 구원이다 하시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도 그냥 물 세례로 간단히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상징합니다. 물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주를 믿으면 이제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홍해 건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애국 군사에 의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예수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홍해 앞에서 그냥 아우성치다 어영부영하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례, 그건 내가 죽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게 세례이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합니다. 안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정해진 심판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례가 자아의 죽음, 우리들의 죽음을 말하듯이 이 말씀에도 많은 은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여기서 귀신은 주술적인 샤머니즘적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달걀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훨씬 더 폭넓은 귀신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거스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한 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는 탈북한 목사님, 유정훈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말씀을 만난 후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 그 횡단하는 열차 속에서 그 화장실에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신 일, 그리고 제3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계속 말씀을 읽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정훈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는 게 느껴졌다. 자기 안에 여러 귀신이 말씀에 굴복해 나가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귀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고 거북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 더럽고 악한 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제 안에도 그런 악하고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또한 사회에도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기주의, 배금주의, 외모지상주의, 음란, 쾌락주의라는 이름의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회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적 삶을 살면 그 더러운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는데 쓰임에 따라 이제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새 언어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고 세례받은 자들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언어 듣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 내가 하지를 못합니다. 출처가 분분명한 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채 잠깐 웃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경박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험담과 불평의 말 듣는 것도 힘들고 힘드니 더더욱 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어 주님은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럼 실제 뱀을 집어올리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주님은 뭐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뱀에 물려도 아무 해를 안 입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주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뭘 상징했죠? 항상 사탄을 상징했습니다. 맞습니다. 독과 해를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악을 상대해도 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독이 우리에게 와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땅에 병원을 하나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역시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문자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건 먼저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니 몸이 치유되더라.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치유해보겠다고 나설긴 하는데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믿는 자들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가 온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로 손을 얹고 정성으로 그를 대하자 그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우울감에 힘겨운 사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낙심 가운데 있는 이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섬기니까 내가 온 정성을 향해 몸을 움직여 그를 섬기니 그가 낫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정, 너무 꿈만 같은 표정 아닙니까? 이 표적이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다고요? 믿고 세례받은 자, 자아가 죽고 이제 예수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 의해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선교사가 되라, 신앙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 안에 예수를 모신 삶, 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 선교적 삶을 사십시오. 물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세례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가정에서 그 세례가 실체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첫 번째 현장은 가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을 강요하는 것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그게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감정적 자기도취밖에 안 됩니다. 내가 성공과 출세를 위해 내가 죽는다? 여러분, 그게 자아 죽음일까요? 자기의 강화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은 참지만 출세하면 넌 죽었어. 높은 자리 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이거는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강화입니다. 우리의 자아의 죽음, 내가 진정 세례받은 자인지는 가정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가정에서 더러운 영이 나갑니다. 증오와 분노, 또 과거의 매인사, 우울과 짜증, 염려와 근심이 어느새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새록새록 피어난다는 걸 봅니다. 가정에서의 언어와 가까운 사람과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잘잘못을 따지느라,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서로에게 다 지쳐있던 가정이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아파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그리고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 영역이 가정이지만 이게 이제 일터와 사회로 번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따라 부활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자아의 죽음으로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죽음 이후 참된 부활을, 참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혹은 여전히 내 마음은 완고한 상태는 아닌가? 나는 과연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만나면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살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나, 읽는 나, 읊조리는 나만이 완고한 나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나타난 그 표적이 바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